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지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2월 27일부터 시작했죠. 부활주일 전 4월 8일 토요일까지 중간에 있는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 기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겪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로서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따르고자 힘쓰는 참회와 경건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360일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힘쓰는 것은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또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안일함을 다시금 점검하고 강화하여 새롭게 주님 앞에 서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주일에 간지로 넣어드린 이 사순절 묵상 일지에 따라서 지난주일 못 오신 분들은, 혹 못 받으신 분들은 본당 입구에 나가면은 준비되어 있으니 꼭 가지고 가셔서 그 사순절 이 묵상 일지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경건과 절제와 기도와 화해의 삶으로 신앙을 새롭게 무장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묵상 일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구원사역을 위해 일하셨던 장소들을 중심으로 매일매일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골고다와 빈 무덤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길과 그 길목의 특정한 장소들,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가시고 서셨던 그 길과 자리 하나하나를 기도하며 따르는, 실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의 영적 순례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시간마다 다음 세대의 브릿지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라는 주제 아래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초대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그야말로 우리 신구약 성경 말씀을 압축시켜서 엑기스로 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고백이 되는 것으로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필요로 했던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세례제도가 교회에서 확정이 되면서 세례의 기준으로 삼을 어떤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세례자 교육에서 반드시 하고 있는 것인데 세례자들은 사도신경에 따라 고백을 하고 세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의 신앙교육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는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이나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것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단임을 판별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이단적 신앙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필요성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였고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게 된 것이고 오늘날 교회들도 동일한 필요성을 느끼며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사도신경 강의를 통하여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하고 바른 복음을 전수해주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 생활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천지의 창조주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잘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식의 성을 쓰지 않는 성서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자식이 아버지나 삼촌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근래의 사회 근처에서 발견된 어느 여인의 상속 관련의 재판 기록에 보면은 남편의 이름도 예수,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인역 성경의 기원을 전하는 고대 유대교의 변증서인 아리스토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70인역을 번역한 72명의 유대인 학자 중 3명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세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 중에는 약 20명의 예수가 등장하는데 그중 저자와 동시대의 사람인 예수만 해도 10명이나 되고 적어도 5사람의 유대 지도 대제사장의 이름이 예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 2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대 세계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대중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유다, 요한, 야고보 이름과 같이 예수라는 이름은 보통 남자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처수라는 이름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여러 신약 사본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 대신 풀려난 강도 바라바의 이름도 원래 예수 바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두 예수를 대중 앞에 내놓고 그중 어느 예수를 풀어줄까 물었던 셈입니다. 또한 바울이 살라미 섬에서 만난 거짓 선지자의 이름도 바예수인데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렇듯 예수라는 이름은 평범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헬라어 이름으로서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입니다. 출애굽을 완성한 모세의 후계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 귀향지에서 돌아온 여호수아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도 잘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이나 예수라는 헬라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 이름에 담아서 계속 불렀던 것이죠.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보면 1장 21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성취자로 성자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왜 부르고 있을까요? 그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역사상 실제 인물이었다는 의미예요. 아멘.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상 실제 인물이었다. 네. 아멘. 사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교회들의 숫자들이 불어나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다니시던 때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던 일,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책망하셨던 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던 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활동을 마치시고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또 하늘로 올라가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을 생각해 보니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신앙이 약한 자들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상적으로, 즉 유령으로 계셨다는 말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또 자기 제자에게 팔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 신성시하고 신비롭게 본 나머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이 인간 되심을 부정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나중에는 가연설이라는 이단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가연설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유령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가연설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육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은 환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노인이 된 후에 주 90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서신인데, 이 서신이 기록된 목적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훈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경고했고, 또한 1장 1절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셨음을 강조하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즉 가상 7원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갈 때 의학상으로도 목마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나 요셉 또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 젊은이임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놀고 먹은 한량이 아니고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요. 아래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이름을 가진 남동생들이 있었고 또 누이 동생들도 있었던 실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계셨던 실제 인물이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역사라는 단어가 히스토리잖아요. 그것은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듯 언어에서도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라는 이름은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신의 본질을 포기한 것이 아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성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징후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존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마리아의 장남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 되심의 신성과 인간 되심의 인성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에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하나의 허상이라고 상징하는 것이죠. 세계 문화사 대계의 저자인 허버트 조지 웰스는 유사일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위대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쌓아놓았는가, 혹은 죽음과 함께 무너져 없어질 그 무엇을 얼마나 많이 건설하였는가에 의해서 평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가 세상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인간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도록 존속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정한 것이다. 이 웰스는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개인의 영생을 믿지도 않은 순수한 과학적 역사가인 그가 예수님을 역사상 최대의 인물로 꼽은 것은 유사일의 예수님같이 위대한 영향을 인류에게 준 사람이 없고 또 그분같이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갈릴리 목수의 집에 탄생한 예수는 역사가 웰스가 본 그대로 인간적인 입장에서만도 역사상 최대 위인의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단순한 역사적 인물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위대한 것, 너무도 귀한 것, 너무도 거룩하고 신비스럽고 역설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생애는 하나의 기념상이나 전기만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역사 안에는 인간의 힘, 그 이상의 힘, 또 자연의 힘, 그 이상의 힘, 즉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힘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하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남긴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죄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바울사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씀은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을 속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인간의 몸을 빌리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와 형벌이 보장되었던 우리 인간의 약함과 죄됨과 부족함을 다 체휼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인간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프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슬프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배반의 쓴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극도의 아픔, 극도의 고독을 우리 주님은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사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것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슬픔을 아셔요. 우리의 고독을 아셔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렇게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2부 예배가 마친 후 저 4층에 올라가서 어떤 분이 꼭 저를 뵙고 싶어 해서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데 두 분이 예배가 마친 후에도 오랫동안 우시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 예수가 되셨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느 곳에 가도 이 같은 참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진정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하나님은 내리사랑의 고귀한 마음으로 하찮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존 시에 예수님을 찾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시대에 뒤지거나 그 시대의 뒷골목을 서성거리던 변두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온갖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 가난한 민중들, 손가락질 받던 창녀들, 매국노라고 천대받던 세리들, 죄인들, 불구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친구요, 위로자요, 치료자요, 안식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 시대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시대마다 이 같은 반토막 인생들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는 힘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꿈을 주었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인간 예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코 먼 거리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어느 항성 뒤에 숨어 계시거나 우리가 목청껏 떠들어야 겨우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두가 되시며 나 자신이십니다. 아멘. 시대마다 그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음을 택했던 신앙의 선배들, 조금도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순교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예수는 우리의 친구이시며 동생을 아껴주시는 우리의 맏형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지신 자신이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때때로는 모욕과 천대와 배척을 받으시고 더욱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이분은 조금도 변명하거나 그런 인간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작은 동생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작은 예수로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나사렛 사람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하나님 인간이 되신 예수,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가까이 그분처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인간 예수가 되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신앙 고백적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 삶을 실천하는 이번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신, 아닌 역사 그 자체이신 실제적인 인물이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100% 완전한 인간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확증이었음을, 그것이 예수라는 그 평범하고 대중적인 이름에 담긴 놀라운 구원과 사랑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슬프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배반의 쓴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극도의 아픔, 극도의 고독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 더하시려고 두 팔 벌리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친구요, 위로자요, 치료자요, 안식처요, 우리의 맏형님 같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지키 높으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간 예수가 되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보다도 가까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진정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신앙 고백적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번 사순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사도신경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예수님이란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신, 역사 그 자체하신 실제적인 인물이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100%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확증이었으며,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그 평범한 대중적인 이름에 담긴 놀라운 구원과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목마름을, 아픔을, 기다림을, 슬픔을, 배반의 순잔을 다 당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극도의 아픔과 극도의 고독을 직접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려고 두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분, 위로자여 치료자여 안식되시는 우리의 맏형님 같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VIP에게 찾아가는 이번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참사랑의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며 느끼며 깨닫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에서 참다운 예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의 확실한 믿음의 기준인
사도신경 강의 7번째 시간을 통하여 예수라는 그 평범하고 대중적인 이름에 담긴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에 대해 다시금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고독을, 우리의 신음과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며 지금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참된 친구로, 위로자로, 치료자로, 안식처로, 그리고 동생을 참으로 아껴주는 맏형님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려고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많이 믿음들 그 은혜 그 사랑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동생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작은 예수로 이곳에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진정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도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예수님 닮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구원의 그 이름, 그 능력의 그 이름, 높임 받으셔야 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릅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합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죽음까지도 힘으로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합니다.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이름을 부르는 예수 자,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려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범 가족들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내일부터 있게 되는 차영지 부흥성회 위에,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우리의 영적 순례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